오늘은 예수님이 지금 오십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모든 이제 여정을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그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겠죠.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이 길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이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이 앞서서 향하여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 맨 앞에 서서 거침없이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그 길이 참 발걸음이 참 무겁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사명에 붙잡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앞길이 이제 일주일여 후에 자기에게 닥친 줄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앞서서 이제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의 큰 어떤 그 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깊은 골짜기가 있고 그 건너편을 우리는 이제 감람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람산이 있고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가 깊이 패여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면 이제 성전 있는 성전산, 그 다음에 그 뒤편을 이제 그 시온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감람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사실 들어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마주한 그 높은 감람산, 거기를 가보면 이제 감람산에서 조금 더 바깥으로 가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벳박의 베다니 이런 곳이 나오죠. 이 벳박의 또 베다니 이곳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라사로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준비한 그런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벳박의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 장소는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그 부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아주 굉장히 그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여기에서 이제 하십니다. 자기 두 제자를 이제 시켜가지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근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다. 그러면은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이 광경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기 나귀를 풀어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이냐고, 지금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을 때 이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대체적으로 이제 그 거리가 한 16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한 서울 정도의 거리, 조금 더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거리인데 그 길에서 이제 예수님이 각 마을을 이렇게 경유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여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무슨 나귀를 탔다거나 말을 탔다거나 무슨 수레를 탔다거나 이런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동안 걸어서 오신 거예요.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들려서 또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걸어서 오셨는데, 지금 이제 이 감람산 요 부근 베다니 요쪽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의 100분의 1 정도, 1.6km 정도 되는 거예요. 1.6km를 남겨놓고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평범하지 않는 그런 지금 행동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귀 새끼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의 지금 행위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 것을 지금 훔쳐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던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를 했을 때 주인들은 마치 뭔가 홀린 사람들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거를 선뜻 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이제 아주 강력한 그 카리스마, 그죠? 정말 그런 것들이 확 느껴지는, 감히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당사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전달되었을 때에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어떤 권위에 압도당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은 마치 이 모습이 나귀 새끼는 자신들이 키우고 있었지만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때가 되어서 야, 내 나귀 내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키우고 있었던 그 관리인이 이제 주인에게 마치 내놓은 듯한 어떤 그런 모양새를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의 너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것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 왜냐, 그건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라고 마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모습을 보면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또 힘없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든 예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또 오직 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환호하고 또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는 그 자리를 막 도망쳐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는 그와는 사뭇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했을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취하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 다음 35절 같은 데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웠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귀 위에다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다 이제 걸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면들이 그냥 일종의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쓰는 말로 퍼포먼스라고 해요. 퍼포먼스. 근데 이 퍼포먼스가 어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 1장 44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새끼,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왕의 신분으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이제 마태복음 같은데 보면 그 유명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즐거워해라 네 왕이 오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네 왕이 오신다.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구원을 베풀기 위한 메시아고 또 예루살렘 또 시온의 바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도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이런 예언의 모든 말씀들을 이제 성취하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분이 이제 왕으로 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또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잠잠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주 이제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얼마 남지 않는 이 거리 속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왕으로서 이제 입성하시고 있는 이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또 19장 36절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이제 행진을 하는데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기회에 카페트를 쫙 까는 것처럼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리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우리의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아주 사악한 왕이었던 야합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건데 네가 기름 부어라, 그렇게 이제 미션을 주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 일은 하지 못하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예후라는 이 장군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이 예후가 행차를 하게 될 때 많은 무리가 자기의 옷을 가져다가 예후가 행진하는 그 밑에다 이제 깔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후가 우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과 너무너무 어떤 유사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스가랴의 말씀을 예언한다거나 솔로몬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 예후가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게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이제 완전히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왕으로서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도 드러내시고 또 그의 제자들도 이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기 전이지만은 상당히 그 반향을 일으켰던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남자들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제 지키는 가장 큰 명절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은 이 예수님 오시기 그 직전 전후 이 시기에 6월절에 가장 많이 모일 때는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그 조그만한 그 도성에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는 이 길목에 지금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고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일종의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 일종의 행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게 되고 또 이러한 모습들 또 여기에서 그들이 외쳤던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소문으로 쫙 퍼지게 되는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말씀을 이어보시면은 자,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오시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치면서 뭐 어떤 걸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마치 솔로몬 왕처럼 예후 왕처럼 나귀를 타고 왕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같이 오면서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행했던 그 능한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마어마한 기적들, 그 역사들,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포하는 거죠. 자, 뭐라고 선포하냐? 38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잘 봐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13장 35절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버림받아서 이제는 무너져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요 뒷부분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요거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누가 이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입성을 했을 때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상황은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예루살렘의 정말 말 그대로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길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감람산 아래 길도 가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 입구도 지금 가려면 깊은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감람산 지금 들어가기 직전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지금 이 찬양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찬양의 내용 후반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좀 우리가 좀 익숙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어디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가장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여기서도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 탄생 때 천사들이 했을 때는 평화는 어디에서?
땅에서 평화. 그런데 여기에서는 평화가 어디예요? 네? 하늘이죠.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는 평화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암시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왜 땅에서의 평화,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땅에서의 평화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하늘의 평화로 바뀌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구원자로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일단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불화를 없애고 참된 평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또 그 화목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과 사람들과의 모든 원수 맺는 것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참된 평화의 도구로서 이제 역사하실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 이미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했어요. 사실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도시.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루살렘은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수십 년 후에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폐허가 되고 멸망이 되어지고 로마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또 그 후 지금까지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세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차례 테러가 일어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평화를 선언하시고 그 몸으로서 친히 이루신 만왕의 왕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땅의 평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루살렘 안에, 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맞은편 감람산, 예루살렘이 전경으로 보이는 그 언덕 올라오기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찬양하고 외치고 겉옷 깔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지금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예루살렘은 절대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하늘의 평화가 땅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땅에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했을 때 분명히 하늘은 영광이요 그 땅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한 예루살렘에는
하늘의 평화가 땅의 평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영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하늘의 평화가 나의 평화로, 땅의 평화로 이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또 땅을 위한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평화, 또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모든 축복, 또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이, 그것을 여는 열쇠가 뭐냐? 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그 믿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내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으면, 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루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나를 향한 모든 것들은 보류되는 것이다. 이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늘 주님을 고백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한 것들이 내 것이 되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가지고 붙들고 있는 한 안 되는 거다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종교의 도시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열심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사실은 다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의 주인이 오고 그들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를 환영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니, 그들의 열심은 말 그대로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은 처참하게 멸망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암시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39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39절을 보시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지금 유대인을 대표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향하여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을 멈추라고 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이걸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당신은 그런 자가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제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선포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고 있느냐, 그걸 멈추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상황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뒤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 이런 서기관들, 이런 그룹들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과 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왕으로 메시아로 막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부분에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거절하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암시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0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 생명이 없는 돌들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고 왕임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수많은 권위 있는 교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이 굴러다니는 돌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어찌 보면 주님이 재촉하여 우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오시느냐? 그럼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에게 주님은 오실 때는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을 따뜻하게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행하신 일들이 내 삶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평화가 되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재촉하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좀 깊이 되새기면서 이 믿음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하늘 창고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땅에서 그것들이 열려지고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늘 환대하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항상 맞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